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늘에 계시고 그 하늘에서 우리와 눈 마주치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는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를 지켜보심이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나를 잘 하시기에 감사합니다. 나를 그 누구보다 알고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 주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무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루스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교회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이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공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적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고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조금 긴 본문이지만 끊을 수가 없어서 아마도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했나 봅니다. 바울은 지금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홀로 피해서 데살로니가에도 또 베레아에서도 쫓아오는 유대인들 때문에 피하여 아덴까지 내려왔어요. 그리스도의 수도고 당시에 헬라 문명의 정말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관광을 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그는 선교를 하러 갑니다. 여행자로 인생을 사느냐 순례자로 사느냐에 대한 질문을 자주 하는데 바울 사도는 확실히 순례자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덴에서도 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저도 이 혼자 전도를 하러 가끔 나갈 때가 있는데 그때 참 힘듭니다. 혼자 전도하는 건 외롭기도 하고 또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참 힘들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아덴에서 혼자 복음을 전하고 또 혼자 그들과 맞서 대화를 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참 놀랍 이야기도 합니다. 자,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 일행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그들 바라보면서 우상이 성에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은 언제 분노하시는지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서 그 느껴머짐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붓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울 사도는 사람들이 헛된 신들의 속아 넘어가는 그것들로 인해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16절에 마음 이 단어를요 헬라어 원문은 푸뉴마로 썼어요. 마음 보통 푸시케라는 단어를 썼는데 푸뉴마는 성령, 영 이럴 때 주로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접속된 마음으로 일어난 분노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혀서 나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다.
그래서 다퉈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격론하고,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을 만나서 격론하고, 또 시장터까지 나가서 그냥 날마다 사람들과 변론합니다. 이 변론하다는 말이 어제 잠깐 나왔던 말인데, 디알레곤마이라고 해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말다툼 하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에요. 천하를 뒤흔드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중에 철학자들 있죠. 아테네에 당시에 두 학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에피쿠로스, 하나는 스토아 학파입니다. 마음의 쾌락을 추구하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상대적으로 금욕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스토아 학파, 이 두 학파들도 바울과 같이 쟁론합니다. 이 쟁론하다라는 이 말은 쉼발로라는 말로 썼어요. 앞에 있는 디알레곤마이가 아니라, 발로는 던지다라는 뜻이고요. 쉼은 함께요. 그러니까 토론이 굉장히 난상 토론처럼 계속 말을 던지고 주고받고 던지고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철학자들이 바울을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말쟁이. 말쟁이라고. 수다쟁이란 뜻이죠. 말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테네에서는 특별한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철학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에서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너무 떠들어대는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혹시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왜냐하면은 당시 그리스 아테네는요, 만신론이라는 건 이게 판테온이라는 말인데, 판은 모든이고요, 테온은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신들을 다 모았다고 자기들 생각하고 살았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와 유대교를 많이 박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무신론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무신론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건 신을 하나밖에 안 믿어? 이렇기 때문에 무신론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이들은 모든 신들을 다 모시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들을 전하나?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당시에 이제 모든 종교 철학, 뭐 정치, 도덕 이런 것들을 토론하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여기 이제 언덕이란 뜻인데, 언덕에 모여서 거기서 토론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 앞에서 심판을 하는 거죠. 민주주의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 이제 뭐 정치인이 나와서 뭐 얘기를 하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민회에서. 그게 이제 교회죠. 에클레시아. 자, 거기서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한테 좀 가르쳐 줘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말하고 있는 이 새로운 가르침, 이 신기한 거 뭔가 얘기해봐. 20절에 너가 어떤 이상한 것, 낯선 것, 새로운 것, 이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들어보겠노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새롭다라는 말이 헬라어에서는 이제 새롭다라는 게 두 단어가 보통 나오는데, 하나는 노예, 하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나오는 카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존재 자체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완전 새로운. 노이에스라고 하는 건 이제 환경이 바뀌는 새로움을 말하는데, 여기는 와, 이거 완전 새롭네, 새로운 존재에 대한 거네. 그래서 찾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신기한 겁니다. 인간의 부활 사건은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으니까 사람은 다 죽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다니, 그 뜻이 뭔지 좀 알려줘봐. 그런데 21절에 누가가 하나의 주석을 하는데, 도대체 이 아덴 사람들과 또 아덴에 모여있는
이 나그네 된 외국인들, 거기에 거주하고 유숙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바라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데요. 근데 마치 우리 요즘 세대의 젊은이들 같은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 같습니다. 저는 낯가림이 심한데, 낯가림은 언제도 심하게 하냐면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만들어 찾을 때도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 보면 휴대폰에서 새로운 게임이라든지 새로운 정보라든지 새로운 것들이 찾아오면 그렇게 몰려 들어가서 거기에 줄을 서곤 하죠. 그러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도 새로운 것, 그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아요. 항상 새로운 것들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그것이 아테네 문명을 꿈꿨다, 좀 부흥케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새로운 것, 바울이 이 새로운 것을 전합니다. 사도행전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설교행전이라고, 설교가 참 많이 나옵니다. 지금 아레오바고에서, 당시 헬라 문명의 중심지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설교의 시작이 분노에서부터 시작됐고, 설교의 시작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울 사도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토론하고 난상 토론하면서 설교의 자리까지 서게 됐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이야기는 새롭고 낯선 이야기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이 말을 시작합니다. 야, 너희 보니까 범사에 모든 시간들에 참 종교심이 많구나. 칭찬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너희들 참 우상단지 많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설교를 하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정말 너무 어리석어서 그런 거야.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아테네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다고 해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 향해 참 종교심을 많은데, 내가 너희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23절에 너희가 위하는 것들 내가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위하는 것들, 이게 이제 위하는 것들을 보니까 너희가 종교심이 많다는 건데, 이 위하는 것들은 세바스마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세바스마는 경배물입니다. 경배물, 숭배물, 경배의 대상, 이럴 때 쓰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너희가 위하는 것들은 경배의 대상을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위하는 것들이 곧 우상임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위하는 것들, 우리가 귀히 여기는 것들, 그게 우상이 되죠. 그러다가 참 놀라운 걸 하나 봤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단도 봤다, 이겁니다. 알지 못하는 신. 자, 그리스 아테네는 만신론, 모든 신들을 섬기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모든 신들의 구역마다 이름을 정해놓고 그 신들을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 알지 못하는 신, 우리가 원래 신이 있었는데 내가 이름을 알지 못해서, 그를 알지 못해서 어떻게 하나 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라는 단도 만들어요. 자, 이제 내가 너에게 설교할 거야. 내가 너에게 진짜 새로운 걸 가르쳐 줄 건데,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 내가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서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바울의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모르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그 너머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내가 그것을 너에게 알려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24절에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우주와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 이 우주라는 세계와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주제, 주인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바울 사도가 소개하는 이 아덴에서 수용자들을 위해, 듣는 사람들을 위해 소개하는 하나님은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주제는 큐리어스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우주 다, 모든 우주를 다 다스리는 분인데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겠냐? 알지 못하는 신이 곧 하나님인데 그분은 손으로 지은 그곳에 계실 수가 없다. 물론 성전에도 계시고 교회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계시지는 않는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너희같이 우상단지를 만들어 너희가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내가 말해줄게 라고 하는 게 25절입니다. 야, 뭐가 부족한 분이 아니야. 그분이 뭐가 부족해? 너희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섬기다라는, 이 테라피오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근데 이거는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을 도와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테라피오라는 헬라어, 섬기다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고치시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신들이 맞아요, 우상은. 그들이 사람의 손으로 섬긴다. 내가 이 사람을, 이 신을 위해줘야지, 도와줘야지, 뭐 섬겨줘야지. 그래서 제우스 신에게는 황소를 갖다 바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또 몰렉이라는 신에게는 사람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너희들의 손길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무엇과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어로 사랑이란 단어가 아하바잖아요. 아하바. 이스라엘 사해 가면 많이 있는 진흙팩 화장품의 이름이 아하바인데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단어는 아하브라고 하는 동사에서 오는데, 동사는, 그 동사의 뜻은 사랑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그 어원의 뜻은요, 주다라는 겁니다. 주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호흡을 주시는 분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만물의 모든 이 지구에 있는 환경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려야지, 섬겨야지, 뭐 해야지,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조금 번역이 뜻이 좀 살아있지 않은데요, 한 혈통에서부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들을 한 혈통에서부터 만드사, 누구죠?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의 혈통에서부터, 아담에서부터 이 모든 족속들을 만들어서 온 땅에 살게 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다스리되 너의 연대, 이거는 연대기, 뭐 크로노스의 시간들이 지나가는 그게 아니고요, 함께 모여 무슨 일을 하는 것, 연대하다, 책임지다, 같이 연대하다, 같이 모이다, 이런 뜻입니다. 같이 모이게 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시면서 그렇게 이 모든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섭리하셨다라는 겁니다. 경영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또한 주인이 되십니다.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공급해 주시고, 또한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이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다 흩어지게 한 다음에 하나님을 몰라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요, 흩어놓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7절,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죠. 세상의 주인이 되시죠.
그리고 모든 생기 있는 것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공급해 주셨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을 온 세계 가운데 흩어지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계시, 은총, 녹색 은총이라고 하는 일반 계시입니다.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호흡을 발견하는 것,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호흡을 발견하는 것. 파브르라고 하는 유명한 곤충학자는 곤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비의 창조 세계를 봐요. 이런 것들입니다. 우주를 보면서, 이 지구를 보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라고 하는데, 이 푸셀라포라고 하는 더듬어 찾다라는 게 그 시각 장애인들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치면서 찾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눈뜬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모두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고 만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을 바울 사도가 합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다라고 합니다. 이 멀다라고 하는 마크란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시간과 공간 또 장소적으로 먼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여러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원래 계셨던 하나님을 그곳에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찾고 발견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국 사회는 점점 하나님 정말 멀리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63% 가까운 무신론자, 무종교인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우리도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에게 또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 가까이 있어. 그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찾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우리는 그 하나님, 지금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고 존재하는 거야. 우리는 그분 때문에 사는 거야. 그분 때문에 기동하며 움직이고 그분 때문에 지금 존재가 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힘입어라고 하는 이 말을요, 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씁니다. N이라는 말은 안에,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존재하는 거고요. 그분 안에서 기동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또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고와 고통과 우리 걸어가는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 센스 있게 발견한 시인, 아마 호메로스의 이야기를 인용한 것 같은데요.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쓴 그 호메로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그의 자녀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입니다. 29절, 이와 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소생이다. 너희도 하나님의 소생이고 나도 하나님의 소생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가 이따구의 종교적 행동들을 하고 있으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 바울 사도가 분노한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소생인데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얘기가 하나님이 금이나 은이나 토리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어? 새긴 것, 굉장히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짐승의 형상, 뭐 동물의 형상, 그때 나오는 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카라그마라고 하는, 새겨서 고안해서 만들어내는. 이렇게 우상 단지 같은 것들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너희들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소생도 맞고, 하나님의 소생을 너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카라그마라고 하는 새긴 것들에 넣을 수 없는데, 이거 하나님이 예전에는 그냥 넘어가 주셨어요. 너희가 몰랐으니까.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냥 못 본 채 하셨어요. 간과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내게로 돌아와라, 회개해라. 너는
예전에는 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나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회개가 그런 거죠. 나를 알고 나를 믿는 나의 자녀가 되라라는 겁니다. 참 근데 하루에도 몇 번씩이요 이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는 걸 놓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31절입니다.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의 명령에 따라서 너희가 하지 않으면 너희는 심판을 받는데, 이는 정하신 사람, 이게 이제 메시아예요. 예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 정하신 분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예비하셨어요.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바울 사도에게 있는 겁니다. 천하를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어요. 모든 민족이,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것을 알려주셨고 그날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분, 그리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을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고, 이미 믿을 만한 증거가 너희 안에 있으니까 너희는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설교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자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디서나 다 똑같아요.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다시 듣겠다고 합니다. 자, 33절은 어떤 이는 떠났고 그 중에 몇 사람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아멘.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그 씨가 어디에 뿌려지는가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지요. 그게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덩굴이든 좋은 밭이든 그냥 씨를 뿌립니다. 가까이하여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가까이하다라는 단어가 콜라오라는 단어인데요, 연합하다, 하나되다, 친밀하게 지내다, 이런 뜻입니다. 가까이. 저는 뭐 이 설교의 내용 안에 같이 있는 건 아닌데, 저는 이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게 믿는 자들의 사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믿는 자들이 추구해야 될, 또 쫓아가야 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께 가까이 하시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믿어지는 게 주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까이 하여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이 오늘도 충만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청소년교회 수련회와 청년 제자교회 수련회가 남아있는데, 아이들이 주님께 이 수련회와 또 선생님들의 헌신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가까이 가는 청년 수련회, 가까이 가는 청소년 수련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수요 선교 예배가 기도회를 대신하는 날인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은 우리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또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진숙 권사님이 8시 30분에 병원에 들어가셔서 아마도 한 11시쯤 혈관에 스텐트를 넣는 시술을 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워낙 혈소판 수가 없으세요. 혈소판 수가 없어서 작은 수술도 늘 위험한 분이 우리 권사님이에요. 지금까지 잘 버텨오셨습니다. 그보다 큰 수술도 잘 이겨냈는데 주님, 또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의사에게 더하여 주셔서 온전하고 또 완전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두렵지 않도록 평안함 가운데 우리 성권사님과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는 반면에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시고 넘어가셨지만 부활이 분명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게 분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게 분명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청년 수련회가, 청소년 수련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진숙 권사님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며 올려드립니다. 오늘 시술합니다. 주님, 그 손 만져주십시오. 그 팔을 만져주십시오. 그 혈관을 만져주십시오. 그 몸을 만져주십시오. 그리고 의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의사를 지혜롭게 선택하고 또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일들을 우리의 힘으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셔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님 오늘 성진숙 권사님을 통해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